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잊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유대인 마태가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 같은 시대적 배경과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저 지나쳤던 성경의 내용들과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드러내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의미가 없었던 내용들, 그들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들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었던 대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오셨고 그렇게 증거되었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예언되셨던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온 타임에 그렇게 온전히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계보에 기록되었던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등의 그 여성의 이름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이방인들이라는 이유로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단지 엑스트라였을 뿐이었기에 저들을 그리 의미 있게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있었지만 마태는 저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계보를 그렇게 다시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 그리스도의 예언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던 선지자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었고 그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사야가 증거했던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인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마태는 또한 그렇게 드러내어 증거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왕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예언을 이사야가 증거했다고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귀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탄생을 말했고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확 박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 입장이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내가 이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었죠. 먼저 유대 땅에 떠있는 특별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탄생했음을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께 경배하려고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찾아와 왕의 탄생을 물었던 사건이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별이 나타났던 시점에 태어났던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온 예루살렘 성에 퍼졌던 왕의 별이 나타났다는 그 소문은 사실 그저 그런 신기한 소문이었지만 괜히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가는 바람에 결국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기에 너무도 아픈 기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각인된 사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때 태어나신 것이었고 이를 확인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까지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갔던 일을 마태는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때에 요셉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을 그때 바로 in those day라는 그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3장의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2장과 3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30년 정도인데 그때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정치적, 시대적 상황이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나 그 시대적 상황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속국 아래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때였고 종교적으로도 형식적이고 부패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또한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참 답답한 때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갭이 300년 이상의 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불쑥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아주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고자 할 만큼 아주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존경을 받고 그 누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감히 저 심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세례 요한은 그 영권이나 그 영향력들이 그들보다 그 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면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 라는 그 메시지와 다를 바 없던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것처럼 300년 만에 다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시대적 상황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던 시대랑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들도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와 다를 바 없었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이제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드디어 우리에게 속국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는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회개의 촉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아 보였지만 다른 메시지, 다른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래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단순한 회개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그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천국이란 말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꿈꾸게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치적 해방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국은 곧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미리 앞서 준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제일 첫 번째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행하실 죄에서 구원할 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3장 5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세례를 받고자 한 것은 혹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서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실제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저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떤 영적 비밀을 알고 행하는 그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지도자, 우리를 해방할 왕이 오는데 그 왕의 나라에 걸맞는 자기들의 모습,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이런 나라 속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새로운 정치적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새로운 나라가 이젠 펼쳐질 것이에요. 그럼 그때도 자신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쓱 와서 그렇게 자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야, 누가 너희에게 새로운 왕이 오면 너희들은 다 이젠 쫓겨날게 될 것이야. 그거 두려우니까 그거 피하려면 너도 빨리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돼. 누가 너희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너희들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신용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오실 분을 위해서 너희가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격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쭉 얘기를 합니다. 세례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예수님의 세례까지 하면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는 다른 의미의 세례들을 그렇게 받으려고 몰려들었지만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 정확한 자기가 주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는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실제적인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요. 참된 우리의 구주로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꿈꾸는 메시아는 인생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온전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전도자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